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도 없어요. 표시가 안 된다. 잘 들어봐. 내 이름은 비전, 내가 가진 비전은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패션으로 좀 더 베프티스트 그 마음을 좀 더 담기 원하는 것이네. 중심이 잡고질 쏘아갔던 메시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의 발걸음을 옮겨 저 멀리까지 오직 예수 십자가를 것만이 진짜다. 너와 내가 전해야만 하는 유일한 찬양. 이렇게 가만히 계시죠? 힙합인데 자 손을 좀 들어볼까요? 오케이. 손을 좌로 우로 흔들어. 오케이. 자 따라해보세요. Say ho ho, say ho ho, say ho ho ho. 주님께 소리 질러. 네, 감사합니다. 매우 어색해 하시는데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부의 전도사입니다. 놀라셨죠? 전도사가 갑자기 앞에서 랩을 하다니, 그쵸? 지금 표정이, 우리 중일 친구들 표정은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최재욱 전도사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음악도 좋아하고 랩도 좋아하고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전도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올해 첫 인사입니다. 저는 힙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사도 약간 힙합식으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에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주먹을 한번 가볍게 쥐어보실까요? 살짝 쥐어보시고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주먹을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샘플. 요 형제요. 네,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형제요 이렇게 인사하면 되고요. 또 옆에 있는 우리 여학생들하고는 요 자매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옆에 있는 우리 남학생들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형제요. 네, 주의하실 거는 항상 잘 성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여학생한테 할 때 형제요 이러면 바로 이렇게 막 날라와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여학생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요 자매요. 어려워하지 말고. 그래요. 어려워하지 말고. 해치지 않아요. 네, 요 자매요. 네. 반갑습니다. 2016년 한 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히 2016년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제목이 어디에 있나요? 또 어디? 예, 여기 앞에 보시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하는 2016년 표어입니다. 저희 청소년부가 1년 동안 같이 고민하고 같이 따라가야 할 표어가 여기 걸려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따라갈 표어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적혀있어요. 보이세요? 조금 작은데? 보이시나요? 네, 요 밑에 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몇 장 몇 절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2016년 표어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뭘 담대하게, 뭘 거침없이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부터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디에서 주로 구입을 하시나요? 어디에서 구입해요? 인터넷으로. 어디? 인터넷이요? 네. 인터넷 어디요? 13번가요? 13번가? 우리 이렇게 그런 거는 걸어가면 안 되니까 13번가에서 주로 구입하시는군요. 자, 또 물건을 살 때 나는 어디에서 사나요? 우리 중일 친구들 물건 살 때 어디서 사요? 문방구! 문구점도 아니야. 문방구에서. 네, 문방구에서 사요. 아, 이거 말을 대답을 잘해줘서 고마워요. 자, 이거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드세요. 문방구 또 어디서 사요? 그 편의점? 편의점에서 뭐를 사니? 편의점에서 파는 거. 맞아. 그래서 다이소에서 구입하는군요. 아, 그래요. 자, 또 어디에서? 혹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구입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나는 필요한 게 있으면 백화점에 간다.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없군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네요. 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동네 이런 마트 같은 데 가서 많이 뭐 이렇게 살 거를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좀 더 가까운 곳에는 뭐가 있느냐? 동네 가까운 곳에는 동네 슈퍼가 있습니다. 이 슈퍼는 무려 이름이 동네 슈퍼예요. 그래서 동네 슈퍼에서 물론 이제 서울에는 이런 곳은 잘 없지만 조금 이제 멀리 가면 이런 정말 동네 언저리에 있는 슈퍼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는 이런 백화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모양이에요. 아니면 있는데 쑥스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거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네, 13번가 같은 인터넷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인터넷 구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로 뭘 사세요? 인터넷으로? 옷! 근데 인터넷에서 옷 살 때 괜찮아요? 실패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사진으로 피팅 모델은 예뻤는데 내가 입었더니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일들이 꽤 있죠. 네, 옷도 사고 또 뭐 사세요? 인터넷으로? 네? 신발, 그래요. 신발도 살 수 있죠. 여러 가지, 뭐? 쌀? 쌀을, 쌀 살 수 있죠. 네, 요즘은 마트에서도 인터넷 쇼핑이 가능하니까 쌀을 사시는군요. 쌀을 네가 직접 사는 거니? 엄마가 그래요. 긴장을 보내세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설레이는 순간이에요. 아세요? 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설레이는 순간입니다. 왜냐면 내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고 주문 결제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카드 결제를 하는 그 설레는 순간이죠. 네, 그런 순간인데 요즘은 또 이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해외 직구. 너 왜 이렇게 잘 알아? 해봤어? 진짜?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인데 해외 직구의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네요. 뭘 샀니? 매트리스. 해외 직구 매트리스를 샀습니다. 네, 국내 사는 신뢰가 안 돼서 더 좋은 쿠션이고 매트리스를 해외 직구로 삽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해외 직구도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 없는 물건인데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구매를 하면 그게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나한테까지 전해지는 그런 해외 직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얘기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물건을 사는 방법이 또 있어요. 아직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생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에? 물물교환? 역시 우리 중학교 친구들 되게 귀엽네요. 물물교환. 물물교환은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홈쇼핑. 자, 솔직하게요. 홈쇼핑으로 물건을 사봤다. 꽤 있네요. 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홈쇼핑으로 물건을 샀지? 어떤 거 샀니? 엄마 거야? 엄마가 부탁해서? 그랬구나. 그래, 엄마. 그래, 이거 중1 아이들이 굉장히 그 소비 이력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홈쇼핑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데 저도 우연히 홈쇼핑을 틀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큰일 날 뻔했을까? 전혀 살 생각이 없는 물건인데 진짜 살 뻔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 파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쇼핑 호스트라고 하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말을 잘해요. 막 들으면 사고 싶어요. 분명히 생각하지 않았는데 야, 이거는 사야 돼. 어머 이건 꼭 사야 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홈쇼핑에서 판매를 잘 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뭘 팔고 있는 거죠? 치킨이나 돈가스? 뭐 이런 걸 팔고 있는데 이 설명이 아주 재밌어요. KBS 연예대상 최우수상 달인 김병만과 1년에 걸친 기획으로 만든 돈가스 이런 것들을 홈쇼핑에서 막 팝니다. 근데 유명한 사람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되게 마음을 열고 사게 돼요. 보니까 많더라고요. 이거에 아예 사업에 뛰어드신 분도 있습니다. 네, 정형돈의 돈이 돈가스 뭐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막 방송도 하고. 제일 놀라웠던 건 바로 이건데요. 박명수 흑채. 네, 박명수 씨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흑채. 그래서 뿌리기만 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게 보이는 그런 박명수 씨가 직접 나와서 사용 전후를 라이브로 직접 보여줘서 사고 싶게 만드는 뭐 이런 광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홈쇼핑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상품을 파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명한 호스트들이 있었어요. 이 쇼핑 호스트 중에 거의 탑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왼쪽에 계신 분은 유난티라고 하는 쇼핑 호스트인데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국내 최초의 쇼핑 호스트예요. 홈쇼핑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부터 처음으로 이 물건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했던 최초의 쇼핑 호스트인데 연봉이 1억입니다. 헐, 놀랍죠? 이 홈쇼핑 호스트로 연봉 1억을 벌어요. 옆에 있는 정윤정 씨라는 분은 더 대단해요. 1분에 1억 어치를 판매한 기록이 있는 분입니다. 1분, 대단하죠? 여러분, 1분 동안에 물건을 1억 원어치를 판 경험이 있는 엄청난 쇼핑 호스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물건을 잘 팔지? 라고 생각을 들어서 찾아봤는데 역시나 비결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 유난희 씨가 물건을 잘 판매하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다 써요. 써보고 하기 때문에 그걸 썼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좋은 점도 발견을 해요. 제가 이만큼 괜찮겠다 싶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은 상품도 있고 이거는 생각보다 좀 단점이 이런 점이 있네 그것도 얘기를 해요. 방송에서.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거예요. 쇼핑 호스트 유난희 씨가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그 물건을 자기가 팔 거를 다 사서 써본대요. 직접 사용해 보니까 뭐가 좋은지도 알고 뭐가 안 좋은지도 알고 내가 진짜로 확신을 가지고 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써봤잖아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경험한 만큼 파는 거예요. 내가 써봤는데 이 사람 진짜 자기가 쓴 가방 같은 걸 막 갖고 나와요. 약간 이렇게 때 묻은 거 갖고 나와서 내가 1년 동안 썼는데 이러이러했어요. 그러면서 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되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로 자기가 써봤구나. 그냥 팔려고 파는 게 아니고 다 경험해보고 자기가 해봤던 거를 갖고 와서 소개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을 열고 그럼 한번 믿고 사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한테 소개한다 라는 게 굉장히 믿음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되게 좀 이렇게 부끄러운 생각인데 제가 여러분 뭐죠 역할이 이 안에서? 예? 호칭을 정확히 끝까지 해주세요. 전도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도사님이죠. 그렇죠? 전도사가 뭐예요 여러분? 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도를 전하는 사람이 전도사인데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내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확신을 가지고 잘 전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쇼핑 호스트가 홈쇼핑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가방은 안 써봤는데 좋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사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쇼핑 호스트가 있다. 여러분 살까요? 물건 갖고 나왔어. 오늘 가져온 이 물건은 좀 분량이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세요. 뭐 아니면 반품하시고 이렇게 판매하면 여러분들 그거를 사겠어요? 안 사겠죠. 제가 설교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도 헷갈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을 거라고 그러는데 나는 잘 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렇다고 하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어요? 얼마나 그거를 믿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때때로 저도 모르게 정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 못할 때도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전도사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모습이 저도 은근히 있을 때가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나부터 되게 반성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건보다 그냥 가방보다 신발보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나누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에 정말 이 물건 파는 사람들보다도 열정과 확신이 없을 때가 우리는 참 많아요. 참 속상한 일이에요. 저도 많이 반성해요. 정말 가장 귀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 못할 때가 우리도 참 많다라는 거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진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름이 4글자예요? 아니에요? 우리 중학교랑 친구들한테 물어보자. 사도 바울은 이름이 몇 글자니? 몇 글자? 사시야 사시? 사도 바울 아니야? 그러면 사도 바울? 사도? 그냥 바울. 원래 이름은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어제 제가 몇몇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사도행전일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왜 사도행전이니? 라고 했더니 아주 훌륭하게 대답을 정확하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행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그랬어요. 제가 또 물어봤죠. 사도는 뭐니? 그랬더니 갑자기 움찔했어요. 사도는 뭐니? 움찔. 누가 막 유아인? 막 이렇게 하면서 움찔 했는데 사도가 뭐야? 그랬더니 극적극적 하더니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제자? 그럼 너도 사도니?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하얘지면서 저는 사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제가 총회 2단 신고국에다가 신고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주세요. 여러분들은 제자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요 사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러니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과 바울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건 그 12제자들이 복음 전한 이야기 또 바울이 복음 전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앞에 이름을 붙이는데요. 아까 우리 친구가 잘 말해준 것처럼 사실 바울은 원래부터 바울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옛날 이름. 그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울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위험한 사람이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나라의 방해가 되고 이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못 믿게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한 일이 뭐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갖고 신고하고 묶어가지고 체포해서 보내버리고 처형해달라고 이렇게 상소를 올리고 하는 게 이 사울이 하는 일의 전부였어요. 항상 분노와 살기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지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됐느냐 하면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에서 뭘 만나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는 빛 가운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죠. 그 당시 사울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다 놀래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면 너를 만나게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앞이 안 보이니까 그 빛을 만나고 난 뒤에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눈먼 채로 마을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라고 하나님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나고 기도를 받고 다시 눈을 뜨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경험을 하니까 이 사울이 정말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내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전도를 막 하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의 전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번이나 전도 여행을 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바로 이렇게 보이는 지도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게 지금 지도가 작아 보이는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 출발해서 실루기아 그리고 밑에 있는 섬에 살라미라고 하는 곳과 그 밑에는 이름이 섬 이름이에요. 바보라고 하는 섬을 들러서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탈리아, 버가, 안디옥 이렇게 쭉 돌아가고 다시 한 바퀴 돌아오는 이 일정을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어요. 엄청나게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더 멀리 갔다 왔습니다. 좀 더 커졌죠, 지도가.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위쪽 길로 육지로 쭉 가가지고 저 왼쪽 위에 있는 그리스까지 가가지고 쭉 돌고 바다를 지나서 가이사랴까지 돌아오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 전도 여행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전하고 싶은데 못 전하게 하는 것도 많고 방해도 많고 막 쫓아내고 감옥에 가두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또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3차 전도 여행도 2차 때랑 비슷한 경로로 쭉 다녀왔습니다. 이때는 뭐를 주로 했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려고 다시 한번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했어요. 4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리고 그리스 이런 곳은 다 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바울이 여기에 내가 꼭 가서 전도해야겠다 생각한 곳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 어려운 질문이 그 답을 넣으면 진리를 주겠어요.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뭐라고?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 전도가 아직 안 돼서. 멋있다. 너 아까 받았지? 네, 그래요.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퀴즈왕으로, 2대 퀴즈왕으로 왠지 등극할 것 같은데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모든 문명이 다 모이는 곳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도를 하면 복음이 얼마나 잘 전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로마에 가서 꼭 전도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있었으니 제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느냐?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나라를 어지럽힙니다. 뭔가 민심을 흔듭니다. 안 됩니다. 못 전하게 해야 됩니다.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재판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호송됩니다. 그러니까 내 발로 자유롭게 로마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긴 했는데 어디에 머무르게 되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갖고 오셨죠? 꺼내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뒤에 있어요. 편합니다. 찾기 편해요. 네. 사도행전 맨 끝에 가면 30절, 31절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가 이 두 절에 써 있는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한 일이었어요.
여기 보면 셋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셋집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셋집 이런 것이 아니라 갇혀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은 아직 아니에요. 네, 죄인이라고 정확히 판결난 게 아니라서 감옥은 아직 아닌데 이 사람이 혹시나 도망치거나 할까 봐서 그냥 집에다가 가둬놓는, 여러분 혹시 어려운 표현인데 가택연금이라는 표현을 아세요? 가택연금. 네, 아직 죄인은 아닌데 혐의를 좀 더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게 하려고 집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을 가택연금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이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가질 못해요. 그냥 이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대신 찾아오는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환영해 줬어요. 다 오십시오.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전도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잡혀가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그토록 가고 싶던 로마에 끌려갔어요. 반죄인 신분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집안에 갇혔어요.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큰 로마 제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정말 이 작은 방 한 칸이지만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사도 바울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셋집, 그 가택연금 돼 있어서 갇혀있는, 쇠고랑 차고 있는 그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장면인데 손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네, 수갑, 사슬이 채워져 있어요. 왜 채워져 있는지 아세요? 도망갈까봐요. 아직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망갈까봐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죄인의 신분으로 갇혀 있으면서도 뭘 했다고요? 이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 누가 봐도 이건 전도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잡혀 있어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힘을 다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전했다고요. 저는 2016년 한 해 이 표를 정하면서 그런 꿈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더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바람이 생겼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더 세상에서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과 바람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잘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 나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 친구들 다 알고 있다. 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내 친구들 다 알고 있다. 때는 있잖아. 일어나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쑥스럽고 뭔가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뭔가 교회에 간다고 하는 거 어색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사진은 제가 허락을 받고 가져와서 쓰는 사진인데,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전도사님의 그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 다니는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학교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지 않아서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커밍아웃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학교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친구들, 자발적인 기도. 근데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 학교에 가가지고 야 우리 학교에서도 기도하는 모임 만들어보자 하면 모두가 박수 쳐주고 그래요.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를 쓰시고 필요한 재정이 있으면 돈을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죠. 이 친구들이 이 모임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았다고 해요. 교장 선생님이 반대하시고
선생님들이 반대하고 하지 말아라 하고 너희들 줄 장소 없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친구들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학교에서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 친구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모이는 친구들도 한두 명씩 더 생기고 이 모임이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디 멀리 있는 다른 세계의 친구들이 아니라 이 근처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노원, 상계 이쪽에 있는 학교들에 이런 기도 모임을 하는 친구들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이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또 같이 모여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한 게 아닌데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학교별로 다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정말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그리스도를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같이 모여서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고 다시 힘을 내서 또 흩어져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학교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모임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상계동, 노원 이쪽에 학교 기도 모임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도 이런 모임이 있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뭔가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거의 못 들었습니다. 이 근처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학교에서도 그리고 또 거리에서도 이렇게 나가서 또 노방 전도를 하고 거리 찬양을 하는 청소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노원역 현대백화점 앞에 가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기타 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친구들이요. 이 친구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시간도 없는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내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귀한데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전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정말 이게 저도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이런 거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뭔가 준비를 더 하고 나가야지 뭐 그냥 전도 무작정 한다고 되나? 그냥 이렇게 무모하게 해도 되나? 그런데 이 모임에 함께하는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다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다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는 게 이 학생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 신나게, 더 기쁘게,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전합니다. 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이상하게 끝납니다. 같이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렇죠?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끝. 얘기가 잘 정리가 됐나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는 사실 문학적인 표현으로 열린 결말이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얘기가. 그렇죠? 전하더라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했더니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뚝 끝나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끝. 사도행전이 왜 이렇게 끝날까요? 저는 아마 이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고 띡 끝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열린 결말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 그 전할 책임이 있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행전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어떤 표현, 의미를 담아서 표현해요. 실제로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28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9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사도행전 29장 계속 써내려가자. 사도행전은 영어로 act입니다. act. 되게 간단하죠. act.
행동, 움직임, 액트. 뭐예요? 복음은 멈춰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전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액트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액트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냐?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표어를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전할 수 없는 복음은 정말 나의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믿고 주로 고백하지만 정말 전할 수 없다면 그건 어쩌면 반쪽짜리 복음일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낼 수 없는 복음은 정말 100% 나의 복음이 아직 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 말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 이제는 살아낼 수 있는 복음,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표어예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 복음을 살아냅시다, 또 전합시다 라는 것이 이 표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물건을 파는 사람도 그것 하나 팔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과 전하는 수고가 있는지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동여매고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냥 나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전할 수 있는 복음으로 한층 더 성숙해지는 201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